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D 다녀오신 분들도 큰 은혜를 받으셨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에너지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모두가 좋은 찬양이지만 나름대로 더욱더 독특하게 은혜를 받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가사를 들으며 또 부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콕콕 찌르듯이 은혜 받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야들야들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너무나 중요한 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불러서는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오 예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정답이 바로 이 가사에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을 내놓고 내 판단을 내놓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나도 슬퍼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정답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그 근거에서, 그 동행선에서, 그 평행선에서 행동을 해야지 앞서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내 삶이 황폐화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잡고 손잡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고 들떠서 엄마 아빠를 밀치고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순간은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마구마구 뛰어가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머리, 어깨, 무릎발 아까짓기 바르게 되고 피나고, 그죠? 부모님하고 같이 옆에서 동행하면 행복한 건데 잠시 흥분하고 자기 판단이 앞서서 앞으로 뛰어나가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앞서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신앙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항상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인가,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말 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흥분 때문에, 순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다가 안타까운 결말을 맺은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냅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결실을 맺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리라,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려두리라 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사막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나 목이 말려서 이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길을 갔다가 몇 시간 걸어도 목이 마른데 사막길을 갔다가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말랐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원망을 하다가 아주 지독한 원망까지 퍼붓게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 내버려두지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리더고 지도자인데 정말 자신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들과 갈등하고 대립을 하고 싸움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모세와 아론은 외치고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목말라서 죽겠다 하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있는 상황이 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상황, 충동적으로 분노가 가득 차고 흥분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왜 일로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 이들과 대립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들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흥분해 있고 분노에 가득 차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들이 너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나가서 이들을 쳐주리라, 다리 몽둥이를 똑 붙여 주리라, 혼내주리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심부름꾼이 되어서 물을 줘라, 충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물을 줄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니 물을 주라, 물을 줘서 그 목말라하는 갈증을 해결시켜 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런 악한 풍습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처럼 흥분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작고 하나님의 생각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작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다 보면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도 힘들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라고 했으면 그냥 심부름꾼이 되어서 물 나오게 해서 물을 먹이게 하면 감사한 겁니다. 백성들도 감사한 거고 모세도 좋은 거고 하나님도 흡족한 거고, 그러면 아름답게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흥분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순전하게 물을 먹일 수가 있어? 하고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욕을 해라, 원망을 했으니까 욕지거리를 하고 심판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줘라, 불쌍한 백성들이니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놓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뒤로 제껴두고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반역한 너희여 라고 해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된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패역한 자들아, 쳐 죽일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심판받을 자들아,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흥분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 흥분됐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제껴두고 자신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녀석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평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를 빼앗아서 대신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줘라,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을 줘라, 이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녀석들아, 심판받을 사람들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우리가 흥분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면, 내 판단을 앞세우면, 내 감정을 앞세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랑해 주신다는데, 용서해 주신다는데, 복을 부어 주신다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데 우리들이 중간에 모세처럼 끼어들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심판받을 녀석들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지? 욕을 먹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중간에 모세처럼 끼어들어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공포의 하나님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진심은 백성들에게 궁휼을 베푸시면서 물을 충족하게 먹이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제껴두고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금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폭군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화만 내고 있는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너무나 지금 잘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겠다는데 모세 자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독한 사랑, 끔찍한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세처럼 중간에 가로막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입에 칼을 문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쇠꼬챙이로 꼭꼭 찔러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있는 자 누구든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부둥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마음에 몰라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화만 내신 하나님으로 지금 왜곡시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마구마구 심판의 말을 퍼붓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 감정이 앞서면, 내 판단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내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본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신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자신이 흥분하고 감정이 폭발한 가운데, 자신이 앞서 나가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줄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자비하심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폭주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더욱더 심지어 이렇게 폭력적인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로써 이 백성들을 충족하게 목을 축이거라 라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무엇입니까? 무수히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낀 이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딱딱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화날 때, 감정이 충만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고 몽둥이가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가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겨버리고 반석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커다란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이거 무섭다. 저 화난 모세의 모습을 통해 뿔을 달린, 피를 토하는, 불을 뿜는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건데, 목말라 한다고 하니까 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갖다가 딱딱 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공포의 하나님 이미지로 바꾸어서 왜곡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12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로챘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고 앞서서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포를 했고, 실제적으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이구 하나님 이상합니다. 모세의 그 위대한 모세의 출애굽을 시켜서 그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피땀을 흘리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나간 모세인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들다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거기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식시킨 그 모습,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심판권을 행했던 모세의 모습, 이것이 정말 이 시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감정대로 마구 화만 내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달한 그 모세의 모습,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심판권을 빼앗아 백성들이 자신이 대신해서 심판하려고 한 모세의 모습,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거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 서로는 절대로 심판하면 안 된단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욕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휘짓고 후크선장이 되어서 갈고리로 사람의 마음을 긁으면 안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서서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셔? 난 죄도 많이 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나는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내가 앞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겠다면 그 마음, 그 말씀의 중고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행복한 건데 앞서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걸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해가 돼? 납득이 안 돼.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한 건데, 인간 판단, 인간 생각,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폭주해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보다 앞서서 생각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믿음도 사라지는 거고 폭삭 망한 인생으로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 주신다는데, 내가 가로막고 모세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심판하고 잘못되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왜? 평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로채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왜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정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마음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 중심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려서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살아가는데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는 장벽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긍휼로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고 담아서 내가 먼저 누리면서 나누어주고 살아가면 나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왜곡시켜서 앞서 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권도 빼앗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뭔데, 신앙이 뭔데, 하나님 믿는 게 뭔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배 천배만배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참 거부감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할 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만 바라보지라 함께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